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감복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있을 곳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일정한 시간차가 있습니다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신속하게 지나가는 이 세월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바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자,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죠? 늘 어르신들께 감사하고 우리 자신의 이 중심의 헌신을 아끼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어여쁘고 아름다운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고 세상 정욕적으로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나타내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2절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참 간악하게 조롱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진리는 진리의 역사를 계속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바로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종으로 노예로 부리고 참 적지 않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죠.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중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당하고 혹은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갖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1번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안락하고 행복하게 복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죄악의 그늘 가운데서 고통의 나날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마침내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그런 은혜의 말씀, 그런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이 인용된 본문이 바로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통당했던 유다 백성들이 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당하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것도 서럽고 마음 아픈데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70여 년 동안 포로가 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준비하도록 했어요. 환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 환난의 때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환난이라면 감사한 것이겠습니다만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나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치하신 것이었으니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전했지만 다 외면했죠. 참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셔서 회복의 날을 주셔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많은 물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가지고 새롭게 회복되었는데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2절 중반절 후미에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회개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고통스러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세풍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라고. 자,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분 직분이 비방받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직분인가요? 이 직분은 바로 지난 5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혔던, 가려졌던, 끊겨져 버렸던, 차단되어 버렸던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었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귀신의 역사들이 거꾸러지고 마귀 권세들이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가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들고서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 여정 살아가는 것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요, 마땅한 그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덕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된 역사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어그러져 나가면 그 부모가요, 욕을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영광을 받으시되 하나님이 받으셔요.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르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다르고 질적으로 다르고 그 열매도 다르고 세상에 어디 가든지 정말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복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태여 바울이 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참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선교의 일대기의 상황, 복음 들고 나가서 목회했던 그 현장에 나타났던 참 말 못할 많은 어려움을 이 편집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저와 우리 선교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움입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고통스러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까?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의의 무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인데, 여러분, 좌우에 날선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갔대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할 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두르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또 다른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이 6가지의 이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 사탄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적군들이 진압을 당하고 적군들이 패하고 그리고 승리의 개선가를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말로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찌질이도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질병의 고통과 싸우고 주위의 매복제와 매복조들과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위협자들과 싸우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여러분, 법을 어기면서 불법함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신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힘이 솟구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기면서 목회를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를 했을까? 참,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야, 역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고 또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괴감마저 들고 때로는 낭망에 빠지고, 그래서 인생 참 허무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고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이뤄도 되지 않는 채 여러분 어려움 속에 봉착해가지고 난감하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은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의 도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면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이 정황 속에,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 속에서 갈등을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우들이
잘 이겨내주고 있었죠. 바울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사뭇 감사한 것입니다. 참 주님의 은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나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잘 이겨나가고 있다는 이 희소식이, 비보가 아니라 희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실 실상으로 보면요, 우리가 바울 목사님처럼, 바울 선교사님처럼, 그 선교팀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중에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권능은 바로 이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과 가진 고통을 경험해내고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자, 13절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한편에서는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채찍과 당근을 함께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마찬가지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기다려주셔요. 오래 참으셔요.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는 나가는 그 순간부터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마침내 아버지가 그리워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내 아들이 왔다고 얼마나 기뻐하고요. 그를 환영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에다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무슨 의미입니까? 신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아들 아니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함께 살아가는 형조차도 동생을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대하는 것을 보고 불만을 표출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야,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라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끝까지 사랑하고 선대해 주는 것이 아버지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말고 뚝 떨어져 가지고 산에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저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전해주고 올바른 길로 선도해 나가면서 비진리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이겨나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죠.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 속에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값지게 선용하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돼지는 진주를 던져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발로 짓밟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알면 얼마나 감복하고 감사할까요? 오늘 하루 동안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